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8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은 벳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말세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경고요 또 메시지가 된다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봤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봤죠. 왜? 같이 다녔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불신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종시켰는지도 봤다고요. 그러나 롯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애국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외면적인 어떤 화려함과 외면의 어떤 그 번영이 보여서 선택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롯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강력적 은혜로 롯을 계속 설득하시는 그 장면도 꼭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롯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롯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저주와 같은 풍지박살이었지만 사실은 남 얘기처럼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우리는 또 마음 편하게 보고 있죠. 그래, 롯은 축복받았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타락한 삶에 타협하여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또 거기서 타협하여 소알 땅에 거주하여 소돔과 같은 그 땅에 거주해가지고 에이그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롯을 너무 사랑하여 끝내는 두렵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데려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지만 정작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면 전혀 이런 메시지들이 전혀 우리에게 귀담아 들리진 않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죠. 롯이 그랬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있었던 가나안 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롯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 세상을 추구하다가 의도 터져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온 그 롯. 그냥 오지 깔끔하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도 알고 말씀도 배우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그렇게 사라져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이 얘기는 뭐죠? 피를 흘리기까지 힘든 거예요. 그 싸움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꼭 약 맞은 자처럼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막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신 말짱하죠. 은혜 받아도 정신 말짱하고 내 상황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정신 말짱하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 정신이 더 말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보이고 그러지 못하는 내 삶은 더 잘 보이고. 얼마 전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진욱 집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갖고 TV를 빨리 켜셔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빨리 켰더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이슬람, 불교 거기 기도하는 집단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이거를 해갖고 뇌를 한번 다 찍어본 거야.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듯해 보이는 행함인데 그때 가장 합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인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이성적이라 생각하여 나는 지금 그걸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집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은데 거기에 뭐가 활성화된다고요? 전두엽을 자극해서 가장 명확해지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지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왜 기도할 때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해 줄까? 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이클로. 롯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집과 그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성경을 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나에게 너의 삶을 좀 내어 맡겨라 라고 하지만 우리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빨리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쉽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롯의 철저한 이 패망, 이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한 패망과 또 롯이 취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짐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뭘 명령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하나님 빨리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서 빨리 탈피해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지만 롯의 철은 자꾸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죠. 바라보다 뭐가 됐다? 소금기둥이 됐다. 그리고 주님은 그 롯의 철은 우리에 대한 경계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맥도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또 마지막 때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눠져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롯의 철을 아무리 기억해도 내 얘기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접니다. 당장 소금기둥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롯도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로 그 롯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살고 있고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싸움을 하라 합니다. 이 롯의 철은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 경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교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자. 롯에게 저 산을 명했다면 그 산을 바라보고 한번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상, 하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생명,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목 넣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맞아, 롯과 같은 욕심이 있는 죄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가 나고 뭔가 짜증이 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우리는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대답은 달라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네 안에 정욕, 네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무언지 모를 짜증이 막 나세요? 하여튼 이 상황이 싫고 막 저 사람이 싫고 막 화가 나고 답답하세요? 성경의 대답은 냉정하게도 네 안에 욕심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 것이요, 더 문제는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으로 잘못 구한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노래를 듣는 듯 듣는구나. 이게 뭐죠? 내 얘기와 상관없듯이 그런가 보다. 음료를 젖은 듯. 그렇지. 옳거니. 아이고 맞네. 논리적으로 딱 맞네. 할렐루야. 그러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고 나를 자복시키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렇지 오늘 말씀 좋았어. 이게 지금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 무엇인 구하라 다 줄게 라고 말하지만 무엇인지 구해 다 줄게 그 앞에 이미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근데 그거 쏙 빼먹죠. 하나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찬 목사인 저에게 우리 어머니의 카드를 저에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인 그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써.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즉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무엇이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그걸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막 미친 듯이 부셔버리면 하나님은 어우 뭐 어쩔 수가 없네, 들어줘야지. 그리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는 40일 작정 기도, 뭐 금식 기도, 이 내용이 어떤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식투쟁이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부모라면 들어주실 겁니다. 저와 같이 심지가 곧지 못하고 아이들의 그것 때문에 흔들려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사탕 하나 주는 저와 같은 부모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애가 이빨이 썩든 뭐 배탈이 나든 뭐 이거에 인이 박혀서 아예 그냥 초콜릿만 평생 먹든 말든 그냥 그때그때만 울부짖으면 그냥 막 들어주는 그런 잘못된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생과 같다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의 탐욕을 누리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그게 간음인 걸 알지 못하니.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인 걸 너는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제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냥 그 생명 싹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계속 못 듣으니까 막 니들 노래 들은 것처럼 자꾸 들을래? 네 얘긴데? 야 자꾸 세상과 벗하면서 자꾸 간음할래? 야 그거 나랑 지금 원수되는 거 몰라? 이거 우리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니.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얘기가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이루시는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령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마귀를 대적하기는 그냥 마귀와 짝하고 마귀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배부를 거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유명해져야지. 네가 잘 나가야지. 네가 칭찬받아야지. 야, 한 번만 나한테 봐. 눈 딱 감아. 이렇게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잖아. 세상을 봐 얼마나 화려한가. 즐겨.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한 번만 나한테 저래. 이게 주님한테 사탄이 했던 요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뭘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하나 시각과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는, 애굽에 가 있는 그 목이 곧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얼마나 울고 애통하십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태도는 애통이요 슬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자식에게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 없는 것처럼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맞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반석 깔렸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주님은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죠?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도 된다고. 물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돈을 또 추구해요. 이상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란 말입니다.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은 더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많이 갖건 조금 갖건 다 경험해봤어요.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티코도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타고 다니는 티코는 이게 안 올라가요. 내가 서울에 갔는데 티코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 톨게이트에서 이걸 뺐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이게 안 올라가. 가고 있는데 소나기가 옵니다. 당연히 제가 우산을 갖고 와서 우산으로 받쳐서 갔어요. 그런 차를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갤로퍼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얼마나 좋던가요. 그런데요, 갤로퍼가 딱 생기니까 거기에 장착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예 티코를 타고 다닐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갤로퍼를 딱 사니까 호란도가 더 좋아 보이네. 거기 봤더니 더 뭔가 달았네. 봤더니 승용차를 제가 딱 탔는데 얼마나 편한지 승용차를 바꾸고 싶네 막. 이 욕심이 티코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그것도 감사했는데 갤로포로 딱 바꾸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상한 욕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부해지면 더 부해지고 싶고 부해지면 그걸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불안함이 생깁니다. 가지고 딛고 다닐 때는 이거 사고 나도 뭐 사고 나고 빵꾸가 나도 그래거나 말거나 뭐. 근데 갤로폰을 탁 타니까 막 옆에서 누가 막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거 흠집 나면 어떻게 하려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나니. 이게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차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족한 줄로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가. 주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거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채우신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번영주의가 그래서 번영신학, 지금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채워주세요. 나는 부자 되고 나는 잘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들은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지. 이미 우리는 세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라고 나는 그걸 즐기고 있다면 그 죄를 즐기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난 대안이 더 이상 될 수 없죠. 그리고 내 입에서 담대히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왜 교회가 세상의 대항마로서 주님은 세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항을 하지 못할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뭐죠? 거짓 평강이죠.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하시지 않는지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신지 거기엔 관심이 없는 성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이 교회가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처럼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요나가 전파해서 복음을 듣던 그 니느웨 성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 못할 정도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그 존재만으로. 왜죠? 니느웨는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잘 전했나요? 또박또박? 아니죠.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성을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대충 전했다는 거야. 막 뛰면서 전하기도 싫고 얘네들 구원받는 것도 싫고 그냥 복음을 자세히 설명도 안 했겠죠. 여러분들 그러고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요. 즉 이와 같아요. 하나님 복음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제대로 들었잖아. 그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 상록교회가 있었잖아. 얘네들은 뭐냐고. 그때 걔네들은 뭐야? 더 이상 할 말 없이
정죄받기 합당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어떤 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우리가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 단지 구분이 가는 건 하나예요. 담배 피면 죄라고 하고 술 먹으면 죄라고 하고 희누에 조성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제사 드리면은 죄라고, 물론 다 죄입니다. 제사 드리면 죄라고 하고 음식도 안 만들고 안 놓고 문제투성이, 이런 가치관으로만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한국 교회는 갑각류 크리스찬 같아. 왜 갑각류 크리스찬 같냐면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아무 힘없이 말랑말랑해. 그래서 그 겉이 무너지면 속까지 다 엉크트려지기 때문에 겉이라도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교리, 말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공허한 것을 뭘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겉모양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갑각류 크리스찬. 거기서는 대악마가 나올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귐이요, 사귐. 사귐은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교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죠.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사귐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서로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마지막 예언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훈련받고 나 혼자 막 독불장군으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교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단순히 좋은 얘기하고 서로 잘해주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제가 읽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달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사도들의 가르침, 그 들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도가 말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내가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사귐은 또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떨어진 교제는 교제가 코이노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이 왜 지금 가면 제 친구가 카톨릭에 대해서 항상 말해요. 카톨릭이 아무리 봐도 큰 집 같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작은 집 같대. 그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에 가면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야. 딱 교황. 딱 가면 막 파이프 오르간이 쫙 있고 막 웅장한 막 육체가 떨릴 만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 쫙 나오고 그 바로코 양식의 그 높은 딱 가면 막 그 휘황찬란한 그 성가대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빛들을 이용한 그 신비함을 자극하는 어떤 그 환경. 가톨릭이 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중세시대 때 말씀이 죽으면서 정작 치중하고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들은 다 내팽개쳐지고 교회 다움을 겉모양을 치장하는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이 없고 말씀이 그를 부여잡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종교적 암흑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암흑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상태, 우리가 조금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이 교회가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앞에 반응하는 상태, 겉모양은 좀 초라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삼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등을 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이런 교제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오후 예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성경적인 교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면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세상적인 얘기만 하겠죠. 서로 만나면 세상적인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전혀 없어. 세상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 이 얘기는 먼저 우리가 이미 갑각류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신앙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거쳐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함입니다. 오늘 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산으로 와서 했다면 깨어 있어야죠. 술 취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 롯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불광적 은혜로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그런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런데도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근친상간이라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모압과 암몬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종족들이 됩니다. 끝까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찌띠 음행 사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음행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아주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이 이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을 보며 그 믿음을 배웠던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들과 열매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피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뭐 해라 마라의 교육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 종교 교육이 시작된 거야. 부모가 제사를 드리며 양을 잡으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왜 양을 잡는 건지. 그리고는 그 먼 길 걸어서 몇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양을 끌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힘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날 마침 와서 그 양을 잡으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우리 조상이 출애굽을 하고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걸 전심으로 내 삶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유대인의 교육인 거예요. 모델링 교육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듯, 즉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롯의 경고를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타협한 그 결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했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 또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옵시며,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기성세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차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또 무엇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